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만 이 앞당한 분 거짓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만 이 앞당한 분 거짓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사랑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09시입니다. 그런데 각 종파별로 통일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9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은 이 10시 반에 준비하시고 예배를 같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예배에 참가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역할들을 같이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설교를 요약하거나 퀴즈를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으면은 오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 내용에 답을 달아주시면 제가 카페 쿠폰을 제공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시도록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핸드폰이나 여러분 상황들을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성경 말씀을 오래 읽기로 유명한데 제가 역대 말씀 구절 중에 가장 짧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는 성경과 신앙에 대하여 사실인 것에 대하여서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안 배워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회를 바꾸겠다고 자기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젊은 시절부터 가슴에 불을 안고서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서 쭉 갑니다. 심지어 남녀간에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결 없이 살아가는 것들도 무시하고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이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성해방 혹은 어떤 동성애 의식으로 발달이 된 거를 우리가 모르고서 살아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면 그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확실하게 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도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서 그것을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증거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난무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난무하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내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신앙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같이 세 곡의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거 없이 그냥 박자나 멜로디나 가사나 그냥 느낌에 취해서 이렇게 소위 예배에 그냥 잠깐 봐왔다가 구경했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럼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누가 말장난이긴 한데요. 누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진짜 누갈까? 라는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누가라고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우리하고는 좀 색깔도 다르고 그림도 그냥 옛날 성화처럼 그려지니까 별거 없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누가가 지금 글을 하나 놓고서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누가는 사실은 한글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누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빛나다, 총명.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총명이 지혜, 남자는 총명이, 여자는 지혜, 아니면 빗돌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름일 거예요. 네, 그게 누가예요. 누가 그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할 일 없이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를 적었냐? 그거 아니고요. 당시에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구절 가운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 누가가 단순한 어떤 전승으로 정해진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지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간증 고백 가운데 글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맞물려져 있어요. 성경이 이곳저곳에 맞물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이런 표현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 가짜라고 하지 말고요. 좀 알아보세요. 지금은 다른 거 말고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오늘 하고 아마 8월달 내내 모르겠어요. 올해 내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8월달 내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지겨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실제적으로 할 말이 많고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권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향은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 안디옥에서 재미난 일이 하나 발생하죠. 그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돼요. 바나바의 초청에 의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때 의사 누가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봤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그러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에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파송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파송을 하는 중간에 그 중간에 의사 누가가 그 자리에 쫓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16장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글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글귀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는 글귀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성경학자들과 실질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누가라고 써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우리가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나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우리 부모님이 너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국말은. 그럼 너 아내도 되고 내 아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자기가 포함되고 너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상 어법이 아니고 헬라어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수인칭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그 전에는 우리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합류하면서 이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때부터 의사 누가가 합류해서 이제 적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16장까지면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못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뭐 거의 99%일 겁니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지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안 것을 적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에나 글 잘 짓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학자들의 혹은 뭐 정치가들의 전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자서전을 적으면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화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을 껴 맞출 수도 있고 기억에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잘 하냐면 역사가들 혹은 어떤 이런 데 정통한 교수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의사는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글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좀 지체 높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적었다가는 굉장히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적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다 참고해 본 다음에 당신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고 이 글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이때 시작하여서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같이 있었냐면 디모데후서를 지을 때까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후서는 참고적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지을 때까지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것이 그냥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지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좀 그림을 그려주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나온 지 그렇게 안 됐어요. 한 2, 3년 됐나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 아주 옛날 거 말고요. 요즘 거. 바울이라는 거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고전이거나 아니면 저 마이너 그런 거 아닙니다. 극장에서도 상연되고 막 다 했었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의사 누가가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같이 받아 적으면서 글을 시작하고 또 영화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의사가 지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여러분이 읽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볼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만 지었어요. 참고적으로 신약성경은 27권이에요. 27권.
27권이면은 저자들이 꽤 많겠죠.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그 중에서 2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2권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따지자면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이 2권이 차지하는 분량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알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최소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고 한 번 읽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자는 한글로 읽을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평소에 말하거나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야 알고, 또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 행간의 의미들이 굉장히 깊은 게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분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간의 의미들이 많아서 그 행간까지 찾으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어떠한 학문적인 세계보다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누가가 지었고, 그러니까 1편, 여러분 지금 전편과 후편의 이야기 중에서 전편의 얘기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이 정말 믿을만한가? 그리고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가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과연 인류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보편성이라고 할게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저 어디 구석에 있는 글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글귀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보편성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엔 재미나게 여러분 족보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족보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족보를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한번 보고서 본 적이 없는데, 족보를 찾으면 거기서 뭘 찾게 되나요? 내 이름 찾아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내 이름하고 아내 이름하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면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였든지에 대하여서 신경 쓸 게 아니고 나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그 다음은 잘 몰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님까지 14 곱하기 3 해가지고 42대에 걸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재미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보다 한참 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해서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 38절, 3장 시작하면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물론 앞에 어떤 다른 글귀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23절부터네요. 23절부터 38절까지가 3장의 족보인데, 그때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노스, 그 위는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해가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의 족보의 순서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찾아볼 수 있냐면은,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면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깨버리는 게 쉽죠. 깨버리는 건 쉽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순서가 틀리거나 방향이 틀리거나 모습이 틀리면 모르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예수님부터 심지어 아담, 심지어 하나님까지의 족보의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완전 구라거나 완전 진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
뭐 완전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세요. 구라인 증거들을 좀 알려주세요. 아마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을 적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좀 감탄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에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지을 때 사실은 우리들의 시각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한국사, 세계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한국사와 세계사를 지을 때 이게 어느 관점에서 이 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껏 소개를 하는 것이 뭐 역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기록과 공부와 교육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하게 수능 점수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어떠한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교 교육은요, 통치자나 아니면 무언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고와 세계를 한 장소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거북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은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진짜 좋은 유토피아를 주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립에 서서, 중간에 서서 잘 판단하고 중도만을 걸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좌로 치우쳐 있든지 우로 치우쳐 있지 절대로 중도만 있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여러분 12년, 16년간 배우면요,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세계는 뭐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세상을 잘 모르고요. 그러게요. 아마 한갑 정도는 돼야, 60 정도는 돼야 세상의 이치와 값어치에 대해서 알아요. 정말 그래요. 24, 뭐 29, 뭐 30대까지도 내가 아는 것이 여러분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우리의 세계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성경 기자인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는 그가 배우고 있었던 학문적인 지식, 그 학문적인 지식은 헬라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헬라 세계관에서 그 헬라 세계관에 갇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 자신의 헬라 세계관적인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실 의사 누가 정도면은 굉장히 잘 배우고 학식 있고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헬라 세계, 그 헬라 세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문학에서 할 것이 되게 많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
여러분 사실 뭐 조금 도덕 시간에 배우다가 아니면 대학교 가서 그냥 한글로 번역된 몇 가지 읽다가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의 세계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펼쳐지는 세계관의 깊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인문학적인 소양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 저보고 그렇게 했냐고요? 조금 해보려다가 사실 성경도 제대로 잘 못 읽어서 뭐 성경 읽는 거,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 것만 하는 것도 아직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헬라어의 세계관, 그리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가두어진 세계에서 열린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열린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학문과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닫혀진 세계관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열린 세계관. 지금 내 인생은 나 혼자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자아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 닫혀진 세계관에서 내가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실제로 보지도 못한, 그래서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리까리한 그러한 그냥 확신이 별로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열린 세계관으로 야, 너 인생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너 인생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설득이 돼요. 뭐까지는 설득이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아.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 우리나라 그 대통령은 절대 안 건드릴 거야. 뭐 이런 생각. 저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 안 건드릴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돌아가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건드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안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가득 잡혀져 있어요. 부인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안 건드리실 거야. 그런데 이 누가는 열린 세계관을 가졌어요. 어떤 열린 세계관을 가졌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건드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서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로 만드는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죠. 예,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팩트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뭐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말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그냥 붙고 가짜 뉴스가 진짜가 되고 진짜 뉴스가 가짜가 되는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근데 과거라고 해서 아주 틀리지 않거든요. 과거라고 해서 진짜가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헬라적인 세계관, 이 헬라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서 알다시피 수많은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 세계보다도 더 복잡한. 네? 아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이 뭉쳐져 있는 그 자리에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생각,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뭉쳐져 있어서 그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 머리를 뻥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구속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닫힌 머리를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감히 글에다가 써놨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증거가 당시 있었던 황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1장 5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면서 이
구속사 예수님의 사건과 기록이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닫혀진 헬라 세계, 그리고 당시에 법령으로는 로마 법령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세계 속에다가 그 우리들이 보기에 진짜 역사가 아닌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과 당시의 때를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 로마 황제거든요. 아구스토 황제가 영을 내려서 그때 했던 일이라든지 티베리우스 황제 3장 1절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공격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맞죠? 두리뭉실하게 그때 한 10년 전에 라고 얘기하면은 공격받을 일이 없는데,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서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면은 당시에도 팩트 체크 했거든요. 팩트 체크하면서 너 이 말이 틀렸네. 그러니까 네가 앞에 했었던 말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글을 뭐하러 썼어 하면서 사람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상이 원래는 이 성경을 적을 때 철저하게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관. 그런데 이 누가가 아까 전에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조그마한 동네의 가장 큰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수리아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수리아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경에서 이제 수리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주에 오늘날 시리아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에 살고 있었던 푸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셈족 계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양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DNA와 우리나라 DNA가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모습은 달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이나 어떤 사고하는 면에 있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터키가 6.25 때 참전하에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역할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진짜 형제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들을 적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셈족이 아닌 아리안 계통, 그러니까 야베 쪽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로마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을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인. 다른 말로는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인이에요. 로마가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 입장에서 이 글을 적었어요. 그리스인 입장에서 글을 적는 거하고 유대인 입장에서 글을 적는 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현대 교육을 받는 것은 그리스인 입장에서 글을 적는 것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그 글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 여러분 뭐 일기 쓸 때 시간적인 것으로 적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적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적인 것으로, 신문도 보면 시간적인 모습을 적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리고 이거를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 아시면 실질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살을 안 붙이니까 이 이야기가 저기서 짬뽕이 되고 저 얘기가 저기서 짬뽕이 돼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아예 사라져 버리죠. 근데 재미나게도 사실 오늘날하고 좀 맞는데요. 오늘날하고 왜 맞냐면 당시는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오늘날은 인권 시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인권 좋아요. 하지만 동성애자 인권이 아무리 차별받고 뭔가 잘못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의 삶의 인권에 비하면은 정말 대우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약자들 혹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 뭐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북한의 인민들의 인권들에 대하여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돈을 쏟지 않고 시간을 쏟지 않고 노력을 쏟지 않고서 인권을 얘기하는 건 거짓 인권이에요. 그거 여러분 꼭 아시고서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인권인지 꼭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막 동물의 어떤 권리도 얘기하는 시대인데 한 나라 한민족이에요. 한 나라 한민족인데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조차도 전혀 마음속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돈이나 시간이나 방법을 쓰지 않는데 인권을 말한다? 그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뭐 당시에 북한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누가복음 속에 어떠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창녀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창녀가 당연히 인권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창녀의 인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여러분 성숙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인권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일본 사람 인권이 중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일본 사람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 인권도 중요해요. 우리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저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야,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충분히 어느 거는 일본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에 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분낼 거 없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어떻게 일본에 지냐,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는 그런 피해의식인데, 당시에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추어내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업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업에서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열애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애가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인권이 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매국노가 세리였어요. 왜 매국노가 세리였냐면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됐어요. 세금을 내야 됐는데 여러분 세금을 낼 때 로마 제국에 낼 세금만 거두면 그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들도 같이 챙겼죠. 그런데 좀 많이 챙겼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욕심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만 있으면 만들어지거든요.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죄수들이 인권이 있어요? 죄수? 오늘날에야 있죠. 오늘날에야 살인죄를 지건 아니면 강간을 하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살인죄를 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 댕강하고 안 날리잖아요. 삼심 제도로 그 사람의 인권을 찾고 혹시 무죄 아닌가 살펴보고, 또 사형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형수의 인권 해가지고 우리나라 벌써 사형 집행 안 한 지 10수년도 훨씬 더 되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께서 계실 때부터 사형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실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글자로 있고 언도만 하지 그때부터 단 한 건의 사형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사형 제도가 쉽게 활용되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나라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재밌죠? 재밌죠? 왜냐하면 저 북한하고 중국이 참 좋은 나라로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그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라에서는 여러분 바람만 한번 잘못 펴도 사형, 뇌물 조금 받아도 사형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극악무도한 것을 했었을 때 사형 제도를 법에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 감옥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밥이나 뭐 이런 거 없고요. 정말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살인죄를 져가지고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 이들은 왜 십자가에 달렸냐고 하면은 누군가 재물을 훔쳤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어디에서 얘기한다? 성경에서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페미니즘이 혹은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이렇게 팽배하게 여러분 20대가 엄청난 대립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에 대하여서 굉장히 억압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있었다는 거. 물론 오늘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보면은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고 그거 없어요. 없는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일부의 한쪽의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달랐어요. 2000년 전에는 달랐어요. 그때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누가는요, 이 글을 적을 때 여러 사람들의 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거 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되는 단어가 있고 적으면은 글 수준이 떨어지는 단어도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글 수준이 떨어지는 그 여성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그 예수님과 연관된 이름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설교 시간에 자민한 얘기하고 퀴즈 한두 개 풀면은 내 인생을 해서 별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가 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허투루 짓지 않았어요.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열심히 조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너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이런 자료까지 모아서 이러한 것을 밝힐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는 사실대로 이 누가복음을 적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중에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실 분 누구세요? 제발 누구세요? 하고서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누가복음을 읽어봅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가 성경복음,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을 해도 참 옛날 기록인데 너무나 그 생각이 참신하고 열려진 세계관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거, 내가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고 한 분야를 깊이 파다 보면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로 알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너무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데 마치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 차려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실 일을 보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요약하거나 여러분 밴드에 올라오는 퀴즈에 답을 적어주시면 그 답에 댓글로서 커피 쿠폰을 여러분 누가 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